같이 함께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렐루야. 하하하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하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하고 있는 시편 91편 암송 말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우리 함께 지난주 암송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내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번 주 돌아오는 말씀, 이번 주 동안 같이 함께 암송할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건지시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뭐에 비례해서 빨리 간다? 나이에 비례해서 빨리 간다. 20대에는 20마일로 갔는데 40대에는 40마일, 60대에는 60마일, 우리 교회는 90마일로 가고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벌써 50마일로 가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베이 지역, 북가주 지역은 이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요, 종종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많이 안 불다가요, 한 번씩 이렇게 부는데 무섭게 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가끔 여러분 코트야드 바로 옆에 이 마당에 가보면요, 이 천막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해를 막는 이 캐노피 천막이 쳐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들썩들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코트야드가 건물로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놀이터로 나가는 그 길, 그 문만, 그 좁은 문만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글로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 안을 휘젓고 나아가요. 그래서 돌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막 데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는 비까지 와가지고 그냥 천막이 이렇게 부서졌는데 우리 관리팀에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바람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또 주변에 어떤 것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흔적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몇 주 전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천막에 들썩들썩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에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연도가 지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의 흔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그 성령님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요,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냥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머리를 이렇게 탁 넘기시더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본인들도 설교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머리를 탁 넘겼습니다. 문제는 대머리인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대머리인 목사님들도 없는 머리를 넘겨가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따라한다고 성령의 역사는 따라한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 코카콜라를 많이 외치십시오. 코카콜라 하다 보면 방언이 임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한다고 흉내낸다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을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요,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 제자들은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생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좀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그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3년 동안의 삶은, 그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사역을 주장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진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 이 사실을요 제자들로 하여금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큰 허탈감과 또 걱정도 외로움도 있을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오랫동안 어디 출장을 가거나 또 멀리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아싸 잘됐다 이런 마음 드세요? 아유 지긋지긋한 저 사람 안 보게 되니까 좋다 이런 마음 드세요? 처음에는 들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립고 외롭고 또 그 마음의 허전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죠.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마치 자기들이 고아와 같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아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책임져주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외롭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의 심정을 느꼈던 적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맞벌이 부모님들은 많이 안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비가 오는 날이면요 우산을 들고 그 자식들을 데리러 학교로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왔으면 모르는데 우산 없이 학교를 갔는데 날씨가 좋아서 갑자기 학교 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우산을 들고 하나씩 와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건물 안에서 주구장창 기다리거나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를 맞고 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고아는 아니었는데요. 어머니가 항상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 사역 하시느라고 신방 다니시고 교회 일 하시느라고요. 저를 데리러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아의 심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고아였고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곁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요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걱정하게 된 제자들, 오히려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집중해 봐야 됩니다.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어떤 말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어떤 뜻이죠? 곁에 있는 분,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하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보혜사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물론 며칠 뒤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긴 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하지 못할 때, 나사로와 함께하지 않을 때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지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는 분이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각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의 현장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예배가 지금 한국 전국으로 또 온 세계에 있는 교회에 함께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하고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앞에 보이는 예수님, 늘 항상 함께 있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신앙 세미나를 하는데 스님을 초청했어요. 자기가 아는 절친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는 가까운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에게 한 세션을 부탁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도대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한 20번 정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을 20번이나 읽어도 예수님이 나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이 강연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교인들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저 스님은 성경을 20번이나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나는 한 번도 읽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더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을 짧게 읽어도 적게 읽어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떠한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이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동시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성령의 진리의 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석학들 그리고 많은 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깨닫거나 알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의 함께 하심,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 기숙사 옆방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국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를 한국에서는 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나간 지 몇 주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시골에 있는 학교여서 종종 만나서 교제도 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은 한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갔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자매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대요. 하나님,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발표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뭔가 나를 돕는 그러한 힘, 그러한 기운이 내 가운데 느껴졌어요. 그래서 발표를 잘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모르니까 뭔가 나를 도와주는 이상한 기운과 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매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분을 너무나도 가깝게,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을요, 우리의 생각대로 주관하거나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거 목사님 쓰신 선택훈련이라는 책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 나와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낯선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좀 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곳에 갔다가 그 차에서 그만 키를 차 안에 놔두고 문을 잠그고 나온 거예요. 락아웃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락아웃이 되면 어떻게 차 문을 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옷걸이 같은 거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냈잖아요. 여인이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더래요. 막 체구는 이렇게 크고 온 몸에는 문신을 하고 인상은 험상궂고, 근데 게다가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벅처벅 걸어오더니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면서 그 옷걸이 달라고 하면서 슥싹슥싹 하더니 탁 열어주고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사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몇 시간 전에 교도소에서 이제 막 출소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교도소에 갔던 이유는 차량 절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처음에 보았을 때는 험상궂고 문신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내 생각,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을 열고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도되도록,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우리를 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고정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틀에 박힌 방법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면요, 성령님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나타나시도록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뜻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주도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